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 없을 겁니다. 아니, 무슨 전쟁터예요? 이렇게 평화로운데요? 무슨 어디 총소리가 나요? 어디 뭐 핵폭탄이 터지고 있어요?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주간 동안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내 몸 안에서, 내 생각 속에서 많은 생각들로 요동치며 싸우며 한 주간 지나지 않았습니까? 한켠에서는 착한 생각, 좋은 생각, 선한 생각, 한켠에서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막 핵폭탄이 터지고 하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상태. 아군과 적군이, 우리 몸 안에도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 좋은 도움을 주는 그러한 유익균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야구르트를 먹어요? 요플레 같은 거 먹는 이유가 뭐죠? 유익균을 넣어주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유해균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걸 소화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을 공격하고 좋은 것들을 거부하는 이런 유해균이 우리 몸 안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좋은 균이 나쁜 것들을 물리치게 되면 건강한 상태가 되고, 유해균이 우리 몸을 해치게 되고, 유익균이 숫자가 적거나 해서 지면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몸살에 나기도 하고, 그것이 더 심각해지면 암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도 유해균과 유익균이 싸우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선한 생각과 못된 생각이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선한 생각과 에이, 어떻게 사람이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 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확대된 것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의 두 가지가 싸우는 전쟁인 평화가 없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창조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악이 전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렇게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이 싸우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 간에 다툼이 있고 그게 점점 확전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서로 힘든 거예요. 서로. 자, 본래적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적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본래적 형상, 사랑의 형상, 기쁨의 형상,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전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죄를 지었어요.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과 동일하신 똑같은 성품과 능력과 힘과 죄가 전혀 없는 본질과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겨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의 권세를 이겨 놓으신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끌고 다니고 생각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을 건져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이라고 하는데,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과 같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뭐가 죽은 거예요? 옛사람에 대하여, 옛 성품에 대하여, 옛 삶의 흔적에 대하여.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유,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여전히 성질이 막 솟아나는데요. 지난 주간에도 싸웠는데요. 미워했는데요. 라고 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또 넘어질 걸 알면서도 부르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넘어진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잘했어.
잘 일어났어. 내가 너를 알아. 다시 그러지 마라.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하여 본래적 형상을 찾아서 이 땅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 에덴, 기쁨이란 뜻이죠.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며 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머,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짜로 값없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에 대해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니 너무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에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럼 됐어. 나 예수님 영접했어. 아이, 교회는 뭐 맨날 어떻게 매주마다 가. 이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드렸는데도 또 갈증이 나서 자꾸 예배 드리는 횟수가 많아지는 게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배 빠지면 지옥 갑니다. 봉사 안 하면 지옥 갑니다. 헌금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거는 문제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예배 시간에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사는 시간이 내가 어디 놀러 갈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빨리 주일이 왔으면 너무 길다. 수요 예배 가야지.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교회 안 가면 벌 받는 줄 알고 지옥 가는 줄 알고 무서워서 다녔는데 20세 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일주일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수요 저녁 예배 학교 끝나고 수요 저녁 예배 가고 또 그것도 모자라니까 금요 철야가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자꾸만 교회에 들락날락하니 목사님이 보기에 충성스러워 보이니까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너 교사 좀 해라. 너 반주 좀 해라. 너 뭐 좀 해라. 해가지고 점점 짐이 많아지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목사야 되겠다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아서 주일날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래도 목마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었던 거예요. 그게 예배로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낮 예배 드렸는데 저녁 예배 또 드려야 되고 또 수요 예배 어떻게 드려요?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요.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보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헤어졌는데도 또 할 말이 있어갖고 또 전화하고 밤새워 전화하고 그리고 또 만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의 인간관계의 사랑은요. 변할 때가 있고 실증날 때가 있어요. 찌릿찌릿했던 감정이 무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은 그러하지 않아요. 샘솟듯 솟아나는 사랑이에요. 보이시지 않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깊어지면서 어떤 목마름이 생기는 줄 알아요? 정말 우리 주님 닮고 싶다. 우리 하나님 닮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 이런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목이 마른 거예요. 주님 닮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진실하시구나.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데 거짓을 말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죠.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죠. 믿는 자들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이렇게 그냥 거짓말 하고서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시침이 뚝 떼고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랬는데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고 난 이후부터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함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스승이신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기본적인 양심, 기본적인 상식, 교회를 안 다녀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기본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남의 것을 사기치고 목사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그래요. 진짜가 아니에요. 목사님의 이름을 빌어서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재물을 훔치고 자기의 득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그건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양의 탈을 쓰고 아주 착한 척, 아주 순한 척하고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속 모습은 그게 아닌데 포장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기록한 말씀이라 그랬죠? 뭐 잘못이 있어서 감옥에 간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게 되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고 자기 인생을 다 걸게 하는 이런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니 이제 이런 감옥에까지 가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어떤 힘들고 어렵고 또 성도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저 사람의 문제야 이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나 이거는 나의 유익을 위한 세상 근심이 아니에요. 거룩한 근심인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겠죠. 힘들고 어려운 아무개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불쌍한 영혼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편히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베풀 수 있는 것 중에 그런데 여러분 내 거 있어요? 어떠해요? 여러분의 목숨이 여러분 겁니까? 왜 아무 반응이 없어요?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표정들이 아니 목사님 내 목숨 내 거지 무슨 누구 거예요? 이런 표정들인데 맞아요. 여러분 거지만 구주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내 목숨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거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목숨도 내 거 아닌데 뭐가 여러분 겁니까? 무엇이 여러분 거예요? 재물이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목숨도 하나님 거, 자식도 하나님 거.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자식들한테 잘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인도했는데도 자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어. 목사님 말씀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줄 뿐인데 따라오면 자기들에게 복이에요. 따라오지 않고 곁길로 가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 그 몫은 각각의 몫이에요.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우리에게 맡기신 거지 죽은 다음에는 각각 자기의 몫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가르치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서 가르치고 자녀들은 주님께 대하듯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어요. 잘못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가르쳤는데 곁길로 갔다 잘못된 길로 갔다 그건 뭔가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다시 물어볼 문제지 절대로 성경의 역사에 그런 일 없어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말씀대로 가르치고 자식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한다면 원하지 않아도,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높여주셔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셔요. 다 어떤 머리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할렐루야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피해의식과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속에 우울감 속에 물론 자라는 성장기에 그럴 수 있지만 잠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제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부모가 이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즉 서로 성도 안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끼리도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건 아니죠. 하루아침에 그리 된 건 아니에요. 33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꾸준히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위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 원천교회에 거두게 하실 텐데 그것은 우리 원천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것은 이제 앞으로 갈수록 다 하얀 곡선이에요. 경제도 그러하고 교회들도 그러하고 문 닫는 교회들 더 늘어나고 가정들도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회파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곁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단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새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한 자들인데 이 존귀한 자들로서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불쑥불쑥 윤리나 도덕적인 이런 그 개념의 거짓을 1차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거짓말이 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갈 시간이에요. 이 8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 8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안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 그러면 몇 시인데? 그러면 8시 10분이야. 9시 50분인데. 꼭 보태서 얘기를 해가지고 애들을 긴장감을 주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 이제 애들이 다 계산을 해요. 엄마가 지금 8시 10분이라고 했으면 7시 50분이구나를 이제 알아먹어요. 점점 우리가요.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꼭 보태서 얘기를 해요. 남의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절대로 이거는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비밀이야. 여러분 그 얘기는 아예 하지를 말아요. 왜냐하면 고문이야. 근데 비밀이야 소리를 듣고 난 순간부터 누구한테 얘기할까?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얘기를 안 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비밀이야. 너한테만 얘기하는 이 순간부터 아주 이게 무거운 짐이 되어가지고 누구에게인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입에서 나갔다 하면 다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이야 라고 하는 건 아예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똑같이 옮기나요? 부풀려서 이야기돼요. 이상해요. 그 얘기를 그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부풀려가지고 점점 부풀려가지고 그 애하고 누구하고 사귀나 봐. 근데 아직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면 약혼했대. 나중에 어떻게 되면 동거한대. 이게 퍼져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동거한다며?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러던데? 이래가지고 얼마나 세상이 시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윤리나 도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의 입으로 나가게 되면 자꾸 보태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하세요. 타인의 이야기는 하지 않으리라.
그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윤리나 도덕적인 어떤 그런 거짓말 조금 보태는 거 이런 것을 뛰어넘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참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진실. 왜 거짓말을 이렇게 경계하고 있냐면요.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요. 거짓에 대한 것을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참된 것이 그 속에 없으므로 마귀는요. 참된 것이 없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했던 장이죠. 아담이 범죄하는 그 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참으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 그래요. 참으로 이게 진리, 진실이 말해. 진짜로 그럴 리가 없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래. 야, 네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하나님을 섬길 게 뭐야? 네가 먹고 하나님이 돼봐. 하나님이 그걸 두려워하신 거야. 라고 사기를 친 거예요. 이게 거짓의 원조입니다. 그 성향이 우리들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진실하게 살려고 할지라도 그 죄된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그 들짐승이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하와 아담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했던 이 마귀는 이 시대에도 우리를 생각을 통해 무서운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 진짜 참으로 에이 쥐 한 번만 빠지면 되지 다음에 가면 되잖아. 야 진짜 뭐 교회 안 간다고 무슨 뭐 믿음이 없어져? 아니 너 하나님 믿잖아.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속살거린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함이 당연한 건데 첫 번째 거짓을 버리라. 우리 일상에서 작은 거짓말일지라도 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된 참된 이 삶을 살려면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느냐면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는 심판은 이미 이 땅에 살 동안의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피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상급의 심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믿지 않음에 대한 이 형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며 물론 행한 일들에 대하여 상급의 심판도 있지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하나님이 정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의 말씀인데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우리가 쓸데없이 하는 말 있잖아요. 쓸데없이 하는 말. 여러분 쓸데없이 하는 말들을 점점 줄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쓸데없는 말을 안 하느냐.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받는다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말한 것에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감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서부터 주님은 지난 거 안 물어보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를 옮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택하신 자녀들의 죄를 그렇게 막 되뇌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잊어버리시는 분이에요. 기억조차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해서 되겠어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냐?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 남을 정죄하는 말, 이러한 것들은 행하지 않으리라. 물론 여러분들이 이건 주의해야 돼요. 비판을 받지 말라 그래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광장에서 뭐 이렇게 정의를 외치고 막 진리를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나 잘해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떻죠? 내버려둬요. 강도가 와서 죽여도 다 구경하고 있어요. 왜? 자기에게 해가 될까 봐.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입었는데 어떻게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양의 탈을 쓰고 영혼들을 미혹하는데 그게 비판인가요? 틀렸다. 그건 진리의 길이 아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흔히 다 침묵하면서 점잖은 척하는 이유가 뭐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만 잘 믿으면 되죠. 나만 잘 믿으면 됩니까? 다 썩어서 여러분 우물물이 썩어 있으면 그 물을 먹는 사람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아침에 여러분이 좀 부지런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좀 부지런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좀 게으른 분이 있어요. 가족 중에도. 근데 이런 것들은 기다려주면서 이런 것들을 막 비판하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이만큼 했어?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이렇게 매주일마다 봉사하고 뭐하고 뭐 했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각 그 사람의 형편껏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힘껏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나는 열을 했는데 너는 왜 둘밖에 못해? 이렇게 하려면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개념의 말씀인 거고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참된 것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다른 영혼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도 묵이 나는 것과 같아서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다 복음에 대해서 전할 이유가 없죠.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여러분 이 듣기 불편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나만 믿으면 되는 거지. 옛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우리 주님은 말할 것도 없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 생명의 길, 옳은 길, 정의의 길, 공의의 길을 외쳤기 때문에 그 복음의 역사가 여기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지 않고 영혼을 미혹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아주 미워하세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은 점점 진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잠언 1장 13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했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죽은 너머에서만 심판하시지 않아요. 제가 요즘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해 말까지 하나님이 위기감을 주심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오늘 13일차 기도문이 나갔어요. 밤 10시에 이제 같이 있는 처소에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서 내보냈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영상, 기도문만 올리는 것보다는 무언가 참고가 될 만한 자료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과거에 광화문 광장에서 기도했던 것,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행적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뒤척이다가 보니까 광장에서 그 소수가 모여 기도했던 장면들, 그리고 함께 부르짖고 또 이렇게 대표로 기도했던 모습들, 어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영유아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 우리 김선아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3,000명 이상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뭘 좋아하느냐. 우리 자녀, 우리 아들, 딸들. 아침에 청년들을 위한, 청년 대학생, 신학생들을 위한 것을 9시 좀 넘어서 올렸는데 주일 아침인데도 1,000명 이상이 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서 오늘 올라간 영상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 한철희 목사님이 서천제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꼭 이 기도회를 하면 이 장난 아니에요, 거리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서울에 사니까 여기서 광화문까지 막힐 때는 한 1시간 걸리고 뭐 이러지만요. 그 목사님 기본으로 3시간, 왕복 6시간 이상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목회하시죠. 뭐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서천에서도 큰 교회를 목회하세요. 또 대외적으로 하시는 일이 많아요. 어떨 때는 막 졸면서 막 제가 다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올린 그 영상에 보니까 이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끝자락에 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게 이게 막 제게 화살처럼 와닿더라고요. 이 신학생들을 위해서, 이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그 자식들이 벌써 대학생이죠. 이 자식들을 위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막 그냥 기도하는데 막 제 가슴이 다 이렇게 막 아주 절절해지더라고요. 뭘 느꼈는지 아세요? 벌써 2023년 6월 5일 날 했던 기도인데 그냥 사장된 줄 알았어요. 이거를 다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도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데 그 영상이 다시 재조명이 되면서 저에게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지난번에 감독회장님을 향하여 이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 광장에서 말씀 좀 전하세요. 왜 이제 이분이 기도 담당을 했냐. 목사님 저는 광장에서 말씀 전하고 하는 거 못해요. 그거 시키지 마세요. 이래서 이제 기도를 인도하는 걸 시켰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신문사를 하다 보니 그런데 나가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졸업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광장에서 막 이게 주님 정말 이거 언제까지 이래 되면 이랬더니 때가 되니까 이제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공정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남성 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한철희 목사님이 그냥 김정석 감독회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다 지옥 가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럽니까? 막 이러면서 막 정말 피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외치는데요. 그걸 우리 쇼츠 영상에 올렸는데 그건 조회수가 거의 7,000회 이상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광장에 나와서 기도하고 순종이죠. 순종. 짠한 마음도 있었겠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멀리서 달려와서 그렇게 또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대접해줘가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댓글에다 썼어요. 야,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다. 다 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광장에 나와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지금 전국에 13,000명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이게 공동 문자로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막 알려달라고 그랬겠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말 하나하나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정말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구나. 제가 우리 엊그제 이제 그 아이스크림의 기적. 우리 혜성이하고 아연이에게 아이스크림을 대접한 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얼마나 앞으로 많은 일을 행하실지 참으로 기대가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우리 조카에게 고마웠어요. 조카, 지난주에 전화를 했어요. 고모, 이거 전도하는데 쓰세요 하고서 몇 차례 그렇게 한 200개씩을 줬잖아요. 아니, 너무 기뻐. 내가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왜요? 그래. 조카가 준 아이스크림 있잖아. 그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6명이 전도가 됐어. 근데 오늘 보니까 6명이 아니야. 오늘 또 새로운 성도님 오셨어. 오늘 우리 지금 이정은 집사님은 막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불타서 그러는데 오늘 또 한 분을 또 모시고 오셨어. 할렐루야. 7분을 지금 전도하셨어. 여러분 기대하시라. 12월 24일 날 우리가 지금 연극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이정은 연출가님이 지금 총 감독을 하면서 기대하세요. 노원 구민 배우들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어제도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읽고 가셨는데 오늘 예배 끝나면 또 이제 오셔서들 같이 할 거예요. 노원 구민 배우들과 함께하는 이 연극 취재. 할렐루야. 와, 그래서 제가 우리 조카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랬다 그랬더니 고모, 제가 100박스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주여. 근데 제가 웃음이 나서 조카 우리 냉장고가 너무 작아 100개 들어갈 데가 없어. 30개만 줘. 그랬더니 아니 그냥 됐어 10개만 줘. 그랬더니 30박스 드릴게요. 아니라니까 진짜야 늘 데가 없어. 그래서 요번 내일이나 모레 직접 가지고 온대요. 자기도 기뻐가지고 고모님한테 제가 축복기도 받으러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 와라. 우리 사국뉴스에도 매달 10만 원씩 후원하겠다고 또 약조를 했어요. 지금 당장 이게 저희가 회사도 좀 그렇고 공장도 좀 세워야 될 여러 계획들도 있고 이러니 그렇지만 앞으로 3년 동안 약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지면 더 후하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마음이 예쁘잖아요. 저도 입고 있었어요. 그거 아이스크림 그거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이건 진짜 아이스크림의 기적이에요. 드라마를 나중에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예?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야, 여러분 자기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난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회사 대표이사죠. 그러니까는 그냥 그걸 갖다가 전도용품을 하고 쓰라고 줬는데 그 아이들 지나는 꼬맹이들 6명에게 아이스크림 대접한 게 불씨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불길같이 일어날지 앞으로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 올해 말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교단을 위해서도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는 내년부터는 이제 내가 벅차서 다 얘기를 못해. 내년부터는 이제 정말 재미나는 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나는 일, 이 우울한 이 시대에 정말 희망을 주는 일, 아주 세상의 물질들도 다 우리 온천교회로 올지어다 많은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이거 뻥치는 게 아니라 제 뻥치는 것처럼 여러분이 들렸지만 다 실제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무서우신 분이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보면서 야, 잊고 있었는데 주님 바라보고 행한 일인데 무섭다. 심판날을 기억하며 말, 행동, 언어 모든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것, 진리,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몸은 누가 죽이죠? 세상에 사람이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사람이 못 죽여요. 몸은 능히 죽여도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이제부터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나는 참새도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새를 팔고 참새를 팔고 그러는데요. 이 새를 한 마리를 팔면은 하나 더, 요즘 우리나라도 1+1 유행이잖아요. 커피 하나 사면은 1+1, 2+1 하나만 사러 갔다가 이것도 하나 공짜로 준다니 꼭 하나 사려고 했는데 미혹을 받아가지고 결국엔 또 1+1이 아니라 또 2+1이야. 계산해 보면 이게 하나 사면 2,000원인데 두 개를 사면 4,000원인데 계산상에 보면 돈을 더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4,000원에 3개를 산다니까 이걸 또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새를 팔 때 한 마리를 이렇게 샀는데 더 주어요. 끼얹어가지고. 근데 그러한 덤으로 가져간 새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저 사냥꾼이 총을 쐈다 그래가지고 재수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새의 수까지도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고 생명의 수요. 때가 되어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길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당장 볼 수 없는 슬픔은 있지만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막 인생을 저주하고 악을 쓰고 막 이건 너무 불행한 거예요. 긴 잠을 자는 거예요. 긴 잠을 자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김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참 아주 기가 막힌 설교를 했어요. 5일장 지냈잖아요. 주일 저녁이었어요. 내일은 장례식이에요. 4일째 되는 날인데 주일 저녁에 우리 지방에 계신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어요. 조금 이른 시간에 오셔서.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우리 다시 예배 드려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미망인이잖아요. 미망인인데 저보고 설교를 하고 다시 예배 드리재요. 이게 좀 시원치 않대요. 아무튼 그래서 자 시댁 식구 내일 장례니까 시댁 식구 친정 식구 성도님들 조문객들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새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좋았어요. 아주 널찍한데 그렇게 잔뜩 있는 그 조문객들 있는 데서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언제 설교 준비를 해요. 여호수아 1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교를 했느냐.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조문객 여러분, 모세의 시대는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생각해도요. 제 설교가 아니었어요. 제가 설교한 것 중에 가장 강렬한 설교였어요. 가장 강렬한 설교였고 잊히지 않는 설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시켰어요. 모세를 어지간히 말을 안 들었잖아요. 80세 때부터 40년 동안 80년 동안 훈련하시고 80세 부르시더니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고생하시다가 느보산 앞에서 내려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그리고는 모세를 데려가시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저는요. 이후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땅까지 갔으면요. 그리고 모세 무덤이 있으면 모세 무덤 없습니다. 모세 무덤이 있으면은 아주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전쟁이 났을 거예요. 모세 무덤 뺏어가고 시체 뺏어가려고. 모세 무덤 없어요. 너는 여기까지. 모세도 순종하잖아요. 아쉽잖아요. 백성들도.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기를 바랐지만 우리는 김기서 목사님을 통하여 기껏 교회를 개척하고 고생하시고 힘들여서 정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랐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참 아무튼 네 웃어요 웃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슬픔이 없었을까요? 많이 울었죠, 혼자서. 이곳에서 어쩌면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아주 끈질기게 33년 동안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렸던 이곳에서 열매를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이 그걸 붙드셨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환경도 상황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명하시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끝났다 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됨의 본분이고 도리이고 마땅한
성도로서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세 가지,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는 듯해도, 아무리 악이 판을 치는 것 같아도 절대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승리하신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서 매 순간 날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